예, 버가목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의 최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발람의 교훈을 지킬 때는 기뻤죠. 뭔가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예언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것 같고, 근데 모세의 법은 뒤로 하면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돌파,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어떤 선지자가 나왔대, 가보자. 자, 이런 건 듣기 좋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래서 발람을, 그 교훈을 지키는 자의 최후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그랬나요? 엄청나게 이제 영적으로 많은 외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셔다가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압이나 뭐 제이콥스나 이런 사람 다 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결국은 다 배도했어요. 천주교 하나 돼야 된다, 가톨릭 하나 해야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좀 받고자 안수받으러 가고 그 설교를 들으러 가고, 굉장히 웃긴 거죠. 그것도 주의 종들이 진리를 지금 배반한 도를 가지고 온 사람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거기 가고,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게. 자,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처음에는 발락이 발람을 가리켰는데 마지막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가게끔 무언가 올무를 놨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고, 두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상은 신이죠. 다른 신을 따라가게 한 거고, 그의 우상의 제물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신의 교훈이에요. 신과 교훈이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되죠. 음행,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두어 가지다, 이것이 굉장히 크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적해 줬습니다. 이 지적은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언제요? 은혜 시대 때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잠언서 1장 24절에 보면 은혜 시대의 정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딱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여기는 이제 심판의 때죠,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버릴 것 같으면 책망 안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 안 해요.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더 이상의 책망 절대 안 씁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죠. 은혜 시대의 끝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갖고 품고 간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리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책망 받으셔야 돼요. 책망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안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근데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따라가고 불의의 삭슬 위에서 수고했던 사람이죠. 근데 발람이 발락을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발락이 사탄의 종을 불러들여서 사탄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희한하죠? 처음에는 발락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발락이 사탄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발락이 보낸 자들을 여러분 맞이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맞이할 자가 있고 맞이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아들인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해주겠다는 것에 마음이 뺏긴 것이죠. 유익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를 짓기 전까지는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다시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널 높여주겠다. 널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 말에 발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종기냐 선택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죽 급했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돌이키게 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는 제단이 바알 자기들이 쌓는 제단이 사마리아 산당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한 곳에서. 발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또 한 번 비스가 산에 또다시 번제를 드렸고 끝내 이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 번째로 부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저주의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발락에게 삿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에 발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발락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돼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그랬는데 올무는 다른 게 아니죠. 땅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쳐다보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전하면 그게 발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땅의 축복은 사망의 덫인 것이에요. 노아의 때 소돔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에 빠져 있다가 일상에 매여 있다가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빠지게 만드는 더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모세가 있었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들어 쓸 필요가 없죠. 그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을 빌어주는 선지자, 갑자기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 갑자기 이 땅에서 잘 되라고 빌어주는 선지자. 저한테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죠. 저한테 한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사업의 기름 부음,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을 붓기 원하시는데 저에게 안수를 받으시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식으로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발락의 사주를 받은 점술가가 발람의 정체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은 점술가, 발람의 정체인데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내는 예언이 있죠. 예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예언학교가 있습니까? 예언을 가리켜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서 해봐.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예언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저차원적인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서 주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게 어떤 말씀을 줘라 이렇게 해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쓰러져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고 모세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는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겁니다.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한번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발락이나 발람의 말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반드시 사망입니다. 더 좋은 예언이 옵니다. 막 더 산박한 메시지가 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막 7층점도 어떤 분이 갔다 와서 막 7층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책 쓰는 거 보셨죠, 여러분? 더 막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재림 직전에 땅의 축복, 땅에 안주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덫입니다. 확실히 영혼의 덫입니다. 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우상은 제사 드리는 것. 제물은 그들의 교훈. 이것을 먹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 우상을 받아들여 생명 없는 일에 빠져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 놓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만 저주하기 원하는 발락에게 넘어가서 축복만 빌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흐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도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원하니까 저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축복. 예, 여러분 그거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대충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거 저주예요. 저주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을 주님이 아주 찾는 자도 적고 들어가는 자도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예언자였어요.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발락을 만날수록 자기의 영도 흐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명령을 받았지만 발락에게 끝내 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버리신 거.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발람은 응답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주 그것을 받기 원하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이고 자기가 좋아서 받은 응답인 거예요.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주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아말렉을 여러분은 죽이셔야 돼요.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기에 결국은 음행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음행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요새 좀 뭐가 오르죠? 예, 코인 오르고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덫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말세에 부활해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덫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영적 음행이죠.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모함 여인들을 사용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함으로 멸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물러 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신입니다. 신. 쉽게 말하면 다른 게 뭐냐면 복음. 여자는 복음이에요. 아브람 자기 아내 팔죠. 넘기죠. 이삭 넘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압 여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더니 음행하기를 시작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부속된지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금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심판입니다. 오늘 버가목교회 날성검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떠났듯이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가르침을 떠나서 발람의 교훈을 교회들이 순종해 갑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시딤에 머물러 있어 봤더니 그것이 좋은 줄로 그냥 알아져요.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을 알고 좀 마음이 꺼림직했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다 보니 부속되었다. 가담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시딤에 머물러 모압 여자들과 그냥 이렇게 좋게 사이좋게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소속이 바뀌어서 그들과 한 소속이 되죠. 엘리야를 버린 오바댜 같이 바알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버리고 조금씩 가담하다 보니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동안의 강야의 길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허송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진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만 빼놓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자였고 가이사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중언부언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원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압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골똘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아니야. 여러분 보이시죠? 아닌 게 보여요. 근데 주위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그걸 믿고 가고 가르쳐 줘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길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미혹이죠. 여러분 다른 걸 볼 거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사탄이 주는 것은 땅의 축복이죠. 쉽게 순종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야, 이 길 걸어라. 이것이 옳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응답을 받아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길로 또 돌아가요. 아, 영생의 말씀 어렵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는 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지금 준비하는 거 환난 전에 준비하는 지금도 힘들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훨씬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제가 예전에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15일째인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금식이 아주 다 죽어가. 내가 물어봤어.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저 평신도들을 저렇게 기도시킵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그 기도의 제목이 합당치 않거든. 은사 받으려고, 못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헛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사망의 덫을 놨습니다. 덫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새를 잡으려면 새도 치고 더 큰 짐승 잡으려면 거기에 맞게끔 덧 놓으면 돼요. 애굽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그런 거 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땅의 축복으로 올무를 도와서 그냥 줄 거 주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사망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좀 더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뭐 어떤 예언을 들어야 되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무입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뱀시대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내어줘요. 그의 축복의 메시지 이런 달콤한 말은 올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직전 재림 전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상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나무, 돌, 쇠붙이, 흙으로 만든 형상에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세워놓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멘? 항아리에 달마가 그려있든 항아리에 뭐가 그려있든 그거 딱 의미를 부여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신과 같이 섬기는 그림, 부적, 조각을 말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지만 자 신약에 바울이 말한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고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집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 욕망,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에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재물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재물, 그들의 교훈, 야 니들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저도 얘기했었죠. 저희 아버님 기일날 예수님 믿고 나서 영안이 열어져서 보니까 막 추도 예배 때 귀신들이 와서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만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처음 주신 그 사랑, 계명, 율례, 율법. 그것이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도 알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 우상이 끊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이죠.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아들 부둘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이 있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라 불림을 받았죠. 그런데 발람은 아니에요. 우상의 도시에 그대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강을 건넌 자이거나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발람이 어디서 미혹하는가? 민수기 22장 1절 2절 모압 평지죠. 곧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끌고 오던 마지막 시대, 율법의 끝자락, 여호수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죠. 우리 시대로 비교한다면 환란이 바로 시작되기 전 은혜 시대 끝자락,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갈 때 일곱 교회에 발람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근데 발람의 미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타락한 종들이 이미 다른 신, 다른 영을 따라 섬기도록 했고, 지금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넘어간 자도 있고 깨어서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이제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 만나, 하늘의 양식, 반석의 물을 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나타난 것 같이. 자,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다 넘어갑니다.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천공문 앞에서 다 미혹했죠. 본인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막고 다 막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서 이렇게 높은 데서 지켜보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함으로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그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발람 선지자 하나 딱 글을 하나 보내서 시험을 딱 해보면 천국문 앞에서 시험을 하면 넘어질 자가 거의 다 넘어간다. 서머나 교회의 발람 선지자 이 한 사람을 보내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 권면과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 발람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왕의 재정 세미나 막 이런 것들 다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환란을 앞에 두고 없어도 족한 줄 알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이거 다 감사하시면서 가세요. 구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구원 받은 거 이거 아름답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자 다른 교훈을 가진 자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어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도 이거 해야죠. 그게 아니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피하셔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 선한 증거죠. 저희 교회의 이름이 유튜브에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 선한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무엇보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으로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올무를 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다 넘어지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죄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도 죄고 그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출세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교회는 아주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냥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요단강은 오직 말씀의 법궤로 가르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그냥 쫙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야곱과 에서의 길이 갈라지고 사울과 다윗의 길이 갈라지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갈라지듯이 때가 되면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 장차 받을 시험과 미혹을 조심하라 당부했습니다. 이 미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죠.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고 단호히 삼가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했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저 사람의 말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다른 영, 미혹하는 영 막 이런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해주시는 분이죠.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후 3년 반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그때 일어날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죠. 거짓 선지자가 부활 있고 휴거 있고 하늘의 용들이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서 마귀가 땅에 내쫓길 때 이 땅에 엄청난 미혹이 쏟아집니다. 이 말씀은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도 있습니다. 자, 거짓의 영은요, 왜 그냥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말과 그들은 책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에 외모를 보고는 거짓 선지자를 쉽게 분별할 수 없고, 저 목사님 참 온유해. 온유하다 해서 말씀까지 진리는 아닙니다. 또 설교를 들어보아도 발람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신천지의 설교를 듣든 뭐를 듣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영적으로는. 본래의 모습은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기에 식별이 어렵고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없는 자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참 진짜 사람들이요, 누가 넘어가냐면 마지막 때를 아는데 진리를 안 가진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이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분 마지막 때 전하네. 이분 말 맞는 것 같아. 일반적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찾는 분들 중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제가 전하는 메시지 암기하라고. 예? 누군가가 오면 나의 소망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누군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침략해 오면 여러분은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걸 가르쳐 주고 할 정도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탈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고 그 속은 이리의 특성답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갈취하며 영혼을 노략질하고 멸망시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책망을 줘도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자, 발람이 올무로 놓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에요, 말. 그 교훈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그 교훈을 받고 있다면, 믿고 싶다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과 그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3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문 앞에서 발람이 나타나 땅의 축복으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모세의 교훈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은혜 시대 끝자락에 여전히 문맥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 야, 계시록은 상징이야. 계시록은 이미 다 지나갔어. 우리 지금은 라오디게의 시대야. 이런 정도의 종들, 그냥 문맥의 종들. 자기 영혼에 대한 경성도 없고 성도들에 대한 그 마지막 때 영혼의 경성도 없기 때문에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48절에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42번이나 진을 풀었다 놨다 그랬어요. 42번은 상징적인 숫자죠. 전 3년 반, 3년 6개월, 42번이에요. 42달. 후 3년 반 42달. 어쨌든 간에 42번이나 진을 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거기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30년 예수님 따라왔는데 바로 그 전에서 미혹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대규모의 미혹이 일어나고 거기에 빠집니다. 미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래도 땅의 것. 계시록의 특징이 뭡니까? 화를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발람 선지자는 영적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그날에 가서야 저 목사님이 말한 게 그래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목사님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날에 가서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겠죠. 둘 중에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가서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세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야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일 나는 거죠. 기름이 없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라면 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고 땅의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천국으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기복신앙, 습관적으로 나가서 저는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 드렸다는 자기 위로만 바꿔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채찍을 휘두르는 만큼 그들의 예배는 다 실패했는데, 그들은 그래도 내가 저는 거라도 드렸잖아, 돈 바꿨잖아, 위로만 바꿔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멸망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잘못된 예배자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발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땅의 것에 집착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라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열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딱 짚어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명확한 복음이죠. 명확한 복음이에요. 그의 외침은 실제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니들 잘못 믿고 있다.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지금 그 상태로 가면 피할 자가 아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너희 앞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때 이런 메시지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듣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었죠.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두 벌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하고, 세리들에겐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걷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군인들에겐 너희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며 반론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강수사님 좀 나가보세요. 자, 그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은 강수사님 좀 나가보세요. 요한은 땅의 것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으로 천국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자였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0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자꾸 예배 가운데 누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오늘 오전 오후가 자꾸 불편한데, 자, 시대적 배경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여전히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외쳐줌으로써, 자, 소돔 고모라 백성 만들죠. 안일하게 살게 하도록,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문제가 없다고. 자, 그렇게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시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말만 외쳐도 됐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듣게 하고 그의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근데 자,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당부한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시켜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맡기신 양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생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문턱을 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그가 좋은 목사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물며 내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명자인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외침은 모압 왕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바알 부을에게 가담한 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말, 참소하는 자의 말, 저주하고 싶은 자의 말, 그 말의 의미를 그가 구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 내 평생에 그들의 형통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에 빠뜨리는 자, 영원히 지옥에 인도하는 자들의 평안과 형통을 아예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평안과 형통,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키는 종들도 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저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원토록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잠시 있었던 곳, 그죠? 구원의 길을 향해 갈 때 조금이라도 너희를 도왔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이 너를 도왔다. 조금이라도 도왔다. 그죠? 근데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갈 때에, 증인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도운 사람 중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는 새 땅인데 어떻게 거기 죄인들이 들어가느냐. 근데 성경은 죄인들 들어갑니다. 곡과 마곡의 일부, 남은 자 중에 일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사랑하는 성과 그 바깥에 있는 그죠? 진이 있습니다. 진. 따로 삽니다. 따로. 발람의 예언은 오히려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전한 복음은 순종을 뺀 복만 빌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죠.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절대로 사람들의 기쁨 안 구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다른 복음이었기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알면서도 다 사람들이 발람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믿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휴가 될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니까.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고, 복음을 듣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매사의 모든 상황에 어떤 순간에라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분별해내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은 복음 다 들었습니다. 성경만 읽어봐도 무엇이 옳고 그런 복음인지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변질된 복음, 이것을 따라간다면, 이런 교란에 빠진다면 그 끝엔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나간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모든 시대에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시대에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되고, 특히나 마지막 때에는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특히나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쳐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의 말씀, 모세의 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발람을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부올의 아들 점술과 이방 술사라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언한다니까요. 점술과 발람을 칼로 죽였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살육의 날에 하나님의 칼 받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버가목교회 좌우의 날 성검, 그들은 다른 데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환란 속에서 들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토록 꾀를 내었던 그 술사들,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다른 지금 뭐 천주교들 이런 거, 에큐메니칼 운동에 연합시키는 이 종들 환란 속에 다 죽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다 죽습니다. WCC 끌어들이고 WEA, NCCK 지금 이제 로잔 대회까지 이끌어가면서 백성들을 지금 이 음행에 가담시키는 종들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저주를 그들이 당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은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에 100배 종들이죠. 별들 떨어지는 종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아모스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그날은 살육의 날이에요. 집에 들어가도 뱀에게 물리고 나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민수기 3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더라.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누굽니까? 남자와 동침한 모함 여인들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연병은 심판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케 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른 어리석은 여인들이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어요. 다른 교훈을 조금만 줘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을 시험하세요. 악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미혹되고 그들의 말에 가담한 자들 그날에 가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예요. 전 3년 반은 성도를 내어준 밭에서 뱀시대라고 그러고, 후 3년 반은 이제 생명 없는 자들을 추려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용시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반드시 이렇게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던져주고 모세의 말을 따라가는지 발람의 말을 따라가는지 진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무겁지만 여러분, 이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가도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을 향하게 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